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를 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0장의 얘기를 보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의 결론부를 이제 이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뜻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박해와 시련과 상황과 문제에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충성된 일꾼이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다가만 10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11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처음에 믿음을 시작한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은 후에 많은 고난과 또 여러 가지를 견디면서 큰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때때로는 비방을 받고 공경의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또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파하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박해를 견뎌내야 되고 또한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약속들과 여러분의 스케줄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약속한 그것들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더 좋고 더 영구적인 재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확신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재산, 영원한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제가요. 그리하면 반드시 큰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했느냐?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반드시 약속한 걸 지켜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살게 됩니까?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믿음에서 물러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걸 빼앗아가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이유 대신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내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앞에 구절을 이어서 읽어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다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란 무엇이냐? 아직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거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게 증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처럼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왜? 믿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때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갈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이 약속대로 순종했으니 나에게 보상으로 영생을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어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뭘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마지막에 내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해 버린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약속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어떤 일이에요?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나뉘어지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이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믿은 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면요. 근데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또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도전이 와도 묵묵하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충성되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중에 한 분은 목사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답을 드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답이 우리가 알듯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 이루었다. 어떤 것을요? 구원의 방법을 다 이루셨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쳐 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기다려라. 다시 얘기하면요, 너희가 이제 말씀은 다 배웠어. 그런데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못해.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지는 못해.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능력 있게 못 살아.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사람 못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한 가지, 약속한 선물을 받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5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고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만 깨닫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 죄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이번 주도 또 죄만 짓고 살았구나, 이것을 말씀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약속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그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으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악한 마귀 원수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모임도 갖고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뭐는 못하게 해요?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고 싶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할수록, 말씀을 배울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요. 뭘 믿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끈질기게 졸라대며 기도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떻게 모두가 모여서 우리 마지막 구절, 마지막 밑에 한 구절 노란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약속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예요. 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세운 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먼저 부르심을 받아 믿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어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못 봤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이들이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2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이곳에서 1년을 더 시간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번 년에는,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약속한 성령의 세례가 이 교회에 임하겠구나.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쓰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주시느냐? 그것만 말하고 오늘은 말씀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 아는 건 많은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처음에 구합니다. 그런데 구해도 안 주시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찾아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 누구든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약속을 받고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도 아직까지 성령의 세례를 맛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 후에 완전수예요. 완전히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십니다. 내년 목표를 그렇게 잡아보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반드시 받으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아라. 자, 생각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과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근심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으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어. 왜? 성령의 도우심을 못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기 젊은이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나고 싶습니까? 올해는 꼭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 성령 안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외에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탁월하게 이루신다니까요. 언제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습니다. 나의 도움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기도할 때, 나아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들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열방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약속한 성령을 받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오기 전에 뭐가 와요? 낙심이 옵니다. 사단이요, 내 마음에 낙심을 갖다 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지? 지금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나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나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데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그게 다 낙심이에요. 그래서 낙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다 아는 말씀이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그 재판장을 줄곧 쫓아가서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졸라대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조르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라대야 돼요. 재판관님, 저의 억울한 처지를 들으시고 법으로 제 권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억울한 처지예요. 억울한 처지가 뭐예요?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벌써 아이들이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억울한 처지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죽고 나면 지옥에 가서 지옥 판결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마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모든 인간이 지금 이 억울한 처지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억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입니까? 법으로 우리 권리를 찾게 해주셨어요.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떤 법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법을 우리에게 찾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 깨달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이 권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한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을 해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이 법을 빨리 이 권리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모든 상속과 복과 축복과 모든 은사가 이 권리를 통해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뭘로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권리를 찾게 달라고 매일 쫓아가지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낙심.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이 과부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한들 이 재판관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졸라대며 쫓아갔지만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가 와요?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무시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얼마나 보세요? 오랫동안.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 다 예비했고 이제 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사탄 마귀가 와서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요? 낙심을 줍니다.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를 쉬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랜 동안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무시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 과부가 이토록 줄기차게 나를 찾아와 성가시게 하니 할 수 없이 그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이게 응답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찾아와서 아주 귀찮게 졸아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주 귀찮아서 잘등으로 졸라대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귀담아 들어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누가 이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까? 이 선물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이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줄기차게 성가시게 귀찮게 졸라대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에게 어찌 모른 체 하시겠어요? 아버지가요.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런지 그것이 걱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이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고 말씀을 듣고 믿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로지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왜? 내 스스로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령이 내 눈이 되시고 귀가 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갈 길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나는 믿고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관문이 뭐예요?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까? 약속한 성령 없이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약속한 선물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요? 성령이요. 왜 못 받았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었는데요. 믿었다면 기도했겠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끈질기게 졸라대며 부르짖으며 귀찮게 하며.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복음의 첫 번째 기초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생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죄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의 완성은 영생이에요. 그럼 누가 영생을 받습니까? 마지막 때요.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물어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딱 압축하면 이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행하면 영생입니다. 쉽죠? 이제 여러분 누가 영생 어떻게 받습니까? 하면 알려줄 수 있겠죠? 영생 어떻게 받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영생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악에 치우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커녕 내 가족만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은 결과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이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보십시오. 누가 하는 거예요? 다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그럼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무슨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성령에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성령을 봤을 때 거듭나죠. 새로워지죠. 담대해지죠. 성령이 말하기 시작하죠. 능력과 기적을 행하죠. 예. 그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를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성령 누가 받는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길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은 사람은 이제 뭐 해서 받는 거예요? 구해서 받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가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입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구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부터 포기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기도를 먼저 쉬어요. 그래서 결국 구경꾼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구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받읍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어질 때 쪼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건 지키십시오. 말했으면 지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도 약속한 대로 지키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약속을 이루어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받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자들에게 한 예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순절을 맞아서 이제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던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마치 혀로 날는 것처럼 내려앉아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말로 시작하기.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한 모든 교회의 약속대로 임했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약속대로 올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증인 되기까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야 됩니다. 쓰러져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까지 잠시 쉬었다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여러분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적어도 이 열방신령께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남은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받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